우리는 상반기에 말씀 마음에 새기기 말마세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약 3,000명 정도의 성도들께서 신약 성경 전체를 필사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는 부담도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전보다 더욱 말씀에 대한 깊이를 이제 가지고 계시니까 주님의 말씀을 저도 더 깊게 묵상하고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부담이죠. 근데 그런 부담감으로 보더라도 오늘 본문은 사실 설교자에게는 피하고 싶은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비유는 많은 경우에 설교자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거나, 전 표현이 이상하지만 무시당하거나 아니면 아예 건너뛰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설교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골칫거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유명한 강해 설교가인 존 메가더 목사는 이 비유는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름하여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알려진 이야기죠. 이야기 자체는 간단합니다. 청지기를 두고 있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식이 주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내가 너에 대해서 듣고 있는 이 소식이 무엇이냐? 너는 해고다. 회계장부를 완벽하게 정리해서 가져와라 라고 말하죠. 그러자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어떡하나, 직업도 잃어버렸고 육체노동도 할 만큼 건강하지도 않고 구걸해서 먹자니 부끄럽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의 아이디어가 탁 떠오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길거리로 내쫓기더라도 사람들은 나를 자기 집으로 맞아주겠다 생각이 났어요. 그는 즉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부릅니다. 사람들은 아직 그가 해고당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에게 왔는데 청지기는 첫 번째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어? 그는 대답하기를 올리브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자 청지기가 말하기를 자, 장부를 줄 테니 장부를 받고 여기 앉아서 얼른 50이라고 다시 쓰시오. 그리고 청지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얼마나 빚졌나? 예, 저는 밀 100가마니입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또 말하기를 자, 자네 장부도 받고 거기에 80이라고 다시 쓰게. 그렇게 해서 탕감을 해준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주인이 이 부정직한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동안 해석하기가 아주 어려운 비유로 간주되어 왔고 이해하기 어렵고 혹은 어떤 교훈이 있는지 사실은 알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이 꺼리는 본문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설교자들에게 무시당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 본문 8절 전반부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8절 앞부분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랬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청지기처럼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주었으면 책망을 받아야 마땅하지요. 쫓겨나고 비난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 되죠. 그런데 이 못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주인이 그의 불의한 행동을 칭찬했으니 불의를 정당화한 것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이 돈이 얼마나 많았기에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고 또 마음대로 탕감해주는 청지기를 칭찬한 건지 주인의 재물에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상당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가 굉장한 부자였다는 것을 이야기에 소개된 두 사람의 채무자가 주인에게 진 빚의
규모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죠. 한 사람은 올리브 기름 100마리라 그랬어요. 또 한 사람은 밀 100석이다 그랬어요. 기름 100마리 얼마나 되냐 하면 약 3,300리터에 해당하고 그 정도의 기름은 당시 가격으로 약 1,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 그랬으니까 이 1,000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3년치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의 최저임금 한 시간에 8,720원인데 올해 최저임금이 그걸 계산해 보면 8,720원 8시간이라고 365일 그리고 3년이니까 계산해 보면 약 7,630만 원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그리고 밀 100석은 그 당시 농부가 약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이 지금 거둘 수 있는 그 양을 약 10년 동안 일해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부자에게 빚진 단 2사람만 계산을 해도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자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잘 관리할 수가 없어서 재산만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두었는데 그게 바로 청지기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온 청지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청지기라는 단어는 오이코모노스라는 말인데 단순한 종이 아닙니다. 종은 종이로되 다스리는 종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자기 재산처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주인의 명령에는 순종해야 하지만 집안의 많은 종들을 다스리고 일을 맡기고 감독하는 일에 있어서는 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집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청지기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간섭이나 혹은 감시 없이 마음껏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그 권한을 가지고 그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인의 신뢰를 저버렸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은 주인이 그를 불러서 책임을 추궁할 때에 그가 한마디도 변명하거나 혹은 한 번만 봐달라는 사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침묵은 동의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아무런 변명도 아무 말도 못하자 주인은 곧바로 그에게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해서 그를 해고하면서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명령합니다. 여기 셈하다라는 말은 아포도스 로곤이란 말인데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장부를 뜻하는 로곤과 정리하다, 양도하다 하는 뜻의 아포도스를 합친 말이죠. 그러므로 원문의 뜻은 네가 하던 일, 재무 관리하던 일을 중단하고 이제 회계 장부를 가져와라, 완전히 양도해라, 그런 말입니다. 청지기는 이제 더 이상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없으므로 회계 장부를 반환해야만 했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청지기의 직분을 잃어버리면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막막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자존심 상해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그의 머리에 떠오르는 계책이 있었어요.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생각이 난 겁니다. 그것은 부자에게 빚진 채무자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수단이 아직도 자신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청지기는 그들의 호의, 채무자들의 호의를 사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권한을 이용해 그들의 빚을 감면해 줄 작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자기를 그들의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4절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는 이 표현은 1세기 중동 지역에서는 다른 일자리를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의 관용어입니다.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일을 얻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계획대로 하면 나중에 다시 누군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직을 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계책을 곧바로 실행합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부를 보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다 부릅니다. 이 두 사람만 부른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성경은 두 사람만 이야기한 거고 일일이 다 그랬어요. 일일이 다 불렀다는 거죠.
사람들은 아직 그가 해고당한 것을 몰라요. 그리고 회계장부는 여전히 그의 손에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얼마 안 남았죠. 그러므로 이 채무자들은 아직도 청지기가 주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자, 그는 먼저 온 채무자에게 빚진 내용을 물어보고 채무증서를 넘겨주면서 거기에 변조해서 다시 기록하라고 지시합니다. 올리브 기름 100말의 채무 기록을 50말이라고 다시 쓰게 하고 밀 100석인 사람에게는 80석이라고 다시 쓰라고 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 그 당시 계약은 소작인이나 혹은 채무자가 자신이 진 빚의 액수를 직접 기입하게 합니다. 내가 얼마를 빚졌다. 직접 기입하게 하는 게,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자필로. 그 다음에 재정관리인인 청지기가 주인을 대신해서 사인을 하면 그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런 식으로 모든 채무자들의 빚을 많게는 50%, 적게는 20% 탕감해 주어서 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던 사람들을 자신에게 빚진 사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청지기가 한 행동이 얼마나 치밀하고 교활한 행동이었는지 알 수 있죠. 그는 이미 주인의 많은 재물을 축내는 부정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는 또다시 자기 마음대로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므로 주인의 재물을 더 훔치는 짓을 행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주인의 채권의 절반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줌으로써 채무자들을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배임과 횡령죄의 공범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장차 채무자들이 주인에게 이 청지기를 고발하거나 이르지 못하도록 그 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이 채무자들이 탕감받은 액수는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기름 50마를 탕감받은 사람은 1000데나리온에서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1년 반 품삯을 탕감받은 겁니다. 몇 천만 원을 탕감받은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밀 20석을 탕감받은 사람 역시 액수로 따지면 그 당시의 밀의 가치가 기름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그래서 20% 탕감받았지만 그 액수가 50%, 기름 50% 탕감받은 것과 거의 값이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불의한 청지기의 공범이 된 거예요. 그들은 이 청지기가 해고된 줄은 꿈에도 몰랐고, 당연히 청지기가 주인의 허락을 받고 채권 금액을 깎아준 줄로 알았죠. 자, 이것이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그를 붙잡아 감옥에 보내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런 불의한 행동을 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동안 해석하기가 참 난해한 비유로 알려졌고 많은 설교자들이 외면한 겁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비유는 언뜻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인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정말 이 비유는 주인의 돈을 훔친 청지기, 그리고도 또 거짓말을 하고 더 많은 도둑질을 한 이 청지기를 예수님께서 칭찬을 한 것으로 보여서 우리를 매우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4세기 로마의 황제였던,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율리아누스 황제가 이 비유를 근거로 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거짓말쟁이고 도둑들임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많이 핍박했습니다. 분명히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횡령했고, 더 나아가 오직 자신의 살 길만을 추구하려고 주인에게 더 많은 재산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교활한지 채무자들을 자신의 사기 행각에 아무것도 모른 채 동참하게 만들었어요. 채무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혹시 나중에 이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한들 그들은 나는 그 청지기가 해고된 줄 몰랐습니다. 나는 청지기가 주인의 허락을 받고 채권 금액을 깎아준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럼 그만인 거예요. 또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청지기가 거래한 제안한 이 거래를 마다할 이유가 없죠.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탕감해 준다는데 그걸 왜 마다합니까?
또 이 청지기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앞서 말씀드렸지만 채무자들이 이런 사기 행각에 가담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채무자들이 먼저 주인에게 달려가서 벌어진 일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는 그걸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 이 청지기는 사기를 치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늘 본문 8절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모순이고 갈등입니다. 그동안 설교자들이 이 비유를 해석할 때에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에 초점을 두고 해석을 해왔어요. 즉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 그 자체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의 지혜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자기가 쫓겨나게 될 것을 예상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를 준비한 지혜라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많은 채무자들의 채무를 탕감해 준 결과 그들이 나중에 그를 돌보아 줄 것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분명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목표였어요. 그게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나를 다시 고용해 줄 거야. 그랬어요. 그가 그렇게 주인의 것으로 채무자들을 탕감해 준 것은 후에 그들이 자기를 돌보아 줄 것을 기대하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의 행동 자체가 절대로 의로운 행동이 아니고 불의한 것이었지만 그가 내일을 위하여 지혜롭게 준비한 것은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해석이죠. 그리고 이런 해석을 보충해 주는 말씀이 8절에 예수님의 말씀이죠. 후반부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아들들, 세상에서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내일을 위해서 저렇게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는 걸 봐라.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도 저렇게 내일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데 빛의 아들들인 너희는 뭘 하고 있느냐? 비록 저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했지만 미래를 준비한 그 지혜만은 높이 평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동안 전통적인 해석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해석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해석에는 여전히 이런 질문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상관이 없단 말인가? 우리가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남에게 피해를 입혀도 상관이 없단 말인가? 그런 질문이 생겨요. 분명히 아무리 지혜 있는 행동이었다고 하지만 이 청지기의 행동은 주인에게 막대한 재산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주인의 동의 없이 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미래를 준비하느라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으로 그의 지혜를 칭찬하는 것은 일면 맞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힘들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청지기의 지혜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케네스 베일리라는 신약 성경학자가 매우 중요한 해결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약 700페이지에 해당하는 아주 두꺼운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는 우리가 고대 중동 지역의 이 팔레스틴 지역의 삶과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복음서와 예수님의 비유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는 중동 지역 전문가예요. 베일리는 그의 책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말하는 지혜, 즉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지혜는 그가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지혜라기보다는 그가 자기 주인에게서 경험한 자비하심에 모든 것을 걸었던 지혜였다라고 해석합니다. 저는 베일리의 해석을 통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비로소 이해가 되었습니다. 베일리는 이 청지기를 가리켜 천재 악당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주인의 자비와 긍휼한 성품에 자신의 미래를 걸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진정한 지혜였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 부자 주인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매우 너그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일을 한 이 청지기를 해고하기는 했지만 그를 감옥에 가두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믿을 만한 제보를 통해서 청지기가 횡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건 팩트였어요. 그래서 그에게 어찌된 것인가 물었고 회계 장부를 가져오라고 했지만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았어요. 감옥에도 보내지 않았죠. 그가 장부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까지도 허락했어요. 근데 바로 그 사이에 이 청지기는 장부를 가지고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므로 주인에게 더 많은 손해를 끼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축낸 재산을 청지기와 그의 가족을 노예로 팔아서 그 손실을 메꿀 수도 있었는데 그에게 그런 법적인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불의한 청지기는 꾸지람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주인은 부정을 범한 청지기에 대해서조차 자비와 긍휼을 계속해서 베풀고 있는 관대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일리는 해석하기를 청지기는 이 주인이 자비롭고 관대한 사람임을 알았고 주인의 그런 자비하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자비로움과 너그러움을 굳게 믿고 이런 계략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청지기의 판단과 행동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만약에 그의 시도가 실패한다면 그는 이번에는 확실히 감옥에 갈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의 계략이 성공하면 그는 그 공동체에서 그 마을에서 영웅이 될 겁니다. 결국 그는 그 마을에서 주인과 모두에게서 칭찬을 받게 됐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을의 채무자들은 그 계산서를 고쳐 쓰는 일이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청지기가 실시한 합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런 일을.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모두가 다 그 청지기가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그들은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자신들의 빚이 탕감되었다고 생각하고 주인의 그 관대함에 매우 감사하고 주인을 칭찬했을 겁니다. 그리고 각 채무자는 돌아가서 그 기쁜 소식을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나누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무런 대가도 없이 빚을 50% 탕감을 해줬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 부인에게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야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어. 말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소식이 동네에 퍼지자 온 동네가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면서 그렇게 후하게 빚을 탕감해준 그 주인을 칭송하고 주인을 설득해서 큰 빚을 깎아준 청지기도 칭찬을 했겠죠. 베일리는 결국 그의 책에서 그 모든 일을 듣게 된 주인이 택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였다 그럽니다. 하나는 마을로 나가서 청지기가 행한 모든 행동은 법적으로 무효이고 나는 동의한 바 없다. 원래 채무액을 다 갚아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하나고. 자, 그런데 그러면 그것은 주인의 후한 인심을 칭송하기 위해서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큰 실망과 함께 주인의 지금까지 모든 관대함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일이 됩니다. 또 하나는 주인이 이 청지기가 행한 탕감의 대가를 자기가 감내하는 대신 너그럽고 자비한 사람이라는 칭송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주인은 후자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청지기와 주인 모두가 다 동네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청지기의 약삭 발음과 청지기 때문에 얻게 된 칭송을 이유로 그를 칭찬합니다. 따라서 청지기가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은 그가 주인의 관대한 성품과 자비를 알았고 그러한 주인의 성품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한 베일리는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청지기는 너그러운 주인의 제한 없는 자비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만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임을 알 만큼 똑똑하다. 청지기의 도덕성은 통탄할 정도다. 그의 도덕성은 안 되죠.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빛의 아들들이 정직하지 않은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신뢰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내릴 수 있는 최종적인 결론은 이 청지기가 칭찬받은 것은 그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그 지혜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가 주인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믿고 그 은혜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그가 행한 불의한 행동 때문에 질책을 받으면서도 그 주인의 너그럽고 자비로운 성품을 확신하고 자신의 미래를 주인의 자비와 은혜에 두었던 그 지혜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지기의 행동 그것은 불의했지만 그럼에도 청지기가 지속적으로 주인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기에 주인이 은혜와 사랑으로 이 청지기를 품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청지기를 칭찬하신 것은 불의한 청지기의 신의 한 수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불의한 행동을 할지라도 끝까지 주인의 자비로움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지 않았던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르렀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 주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이 청지기와 동일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즉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부정직함과 우리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기보다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또다시 사랑하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든 변명을 하려고 여러 가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찾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결국 이 이야기는 그런 율법과 도덕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불의와 방탕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를 당신의 은혜와 자비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담임이었고 또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시다가 얼마 전에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이재철 목사님은 원래 목사가 되기 이전에는 사업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영접하며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젊은 시절은 술, 담배, 도박으로 쩌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사모님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으로서 이재철 청년이 믿음 좋은 청년 집사인 줄 알고 속아서 결혼을 했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이재철 집사님은 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매일 밤마다 술을 먹고 늦게 돌아오곤 했대요. 아내가 성악을 전공했는데 때로는 술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서는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시킨 거예요. 아내가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아서 이 목사님은 그때는 집사였죠. 아내 성품이 원래 저런가 보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 목사님 직접 간증한 거예요. 그날도 이 목사님이 술에 취해서 새벽 2시에 집에 돌아왔어요.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가 지쳐서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는데 그 머리맡에 노트가 한 권 놓여 있더래요. 근데 노트를 보니까 누렇게 물로 색깔이 발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눈물로 얼룩진 노트였습니다. 뭘 썼길래 저렇게 눈물로 얼룩져 있나 하고 보니까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리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며 오늘도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니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 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 목사님은 그 글을 읽는 순간 충격이 왔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아내가 불쌍해서 울고, 자신이 14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6남매를 홀로 길러주셨던 어머니가 불쌍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 어머니와 아내가 새벽마다 교회에서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울며 기도하였을까를 생각하면서 울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필요한 사랑과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계속 배반하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자신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이 더러운 걸레같이 악취가 나는 버림받은 영혼이요 저주받은 영혼이라는 생각에 가슴을 치며 몸소리를 치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울며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누군가 이 목사님을, 집사님을 뒤에서 포근하게 감싸 안아 주심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자고 있는 아내인가 싶어서 뒤돌아보았는데 아니었어요.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또다시 누군가 포근히 안아주는 걸 느꼈어요. 다시 보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눈을 감았는데 마음속으로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제철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네가 나를 버리던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들아.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은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그토록 즐기던 술과 담배와 이런 모든 것이 역겨워지고 손에서 떠나지 않았던 트럼프와 화투가 보기조차 싫어졌어요. 그 일 이후로 그는 신학을 하기로 결심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이재철 목사님이 신대원 1학년이었어요. 그 일 이후에 그렇게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이재철 목사님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고 지금도 쓰임받고 있어요.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자기를 신봉하는 오만한 자리를 포기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나 자신을 의탁하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의 사랑 앞에 온전히 굴복하십시오. 그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생을 전혀 새롭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이 이 부자 주인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셀 수도 없고 그의 무궁하신 자비의 끝을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가 없이는 사실은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형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넘어질 때나 심지어는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순간에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바라보고 그분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질 때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로다. 아멘. 그러기에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다 맡기고 우리의 생명과 삶 전부를 걸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은총이 이재철 목사님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 함께 하시고 그 아빠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